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에는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알았지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성령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그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비밀의 내용을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 그 비밀에 붙였던 그 그림자로만 상징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무엇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자들은 성경 안에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지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계시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깊은 내용은 잘 몰라도 이제 알아가지죠. 왜?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성경을, 내가 기록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요.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읽으면,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3절에는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뭐냐면 1장 2장을 너희가 읽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깨닫게 해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경에서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나의 의견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눈과 귀가 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만 보고 살았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눈과 귀가 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소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로 이 비밀을 내게 먼저 간단하게 알게 해준 걸 내가 기록했어, 이렇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3장에 가서 4번씩이나 쓰게 되었고, 또 각종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총 19번이나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비밀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모든 메시지, 그리스도의 자신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일반적인 비밀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한 아이가 베들레헴의 마구의 구육관에서 태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아기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한 인격 속에 두 본질을 갖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자꾸 잘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아이는 청년이 되어 결국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순환을 당합니다. 그 길로 십자가에 죽게 되지요.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한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사도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막 믿어야지 해갖고 우리가 막 108번뇌 막 하는 것처럼 그런 불교에서 행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은 영혼을 살려놓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셔야 된다. 왜?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예수 안에 복음에 푹 빠져 서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1장 2장에
이미 기록해 놓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에게 위임된 이미 사람에게 입으로 전한 바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밖에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지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한 비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역사의 모든 사건 중 지극히 귀한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방법이, 그 일을 행하신 방법이 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조명과 계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사도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6절에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특별한 비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밀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비밀은 일반적 비밀의 결과로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비밀을 개개인이 받은 자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드러내서 결국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일한 한 몸이 되고 함께 동일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이단의 괴수로 보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이단의 괴수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란 그런 뭐냐? 하나님의 경영 섭리가 있어 이런 바울을 선택하여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일꾼을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속 계시는 하셨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자,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 자, 2장 20절, 4장 11절, 2장 20절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4장 12절에 한번 잠깐만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나타냈다라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이방인들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들에게 구약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시의 정신성으로 구약에서도 계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별이 완전히 철폐되었어요. 확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계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버려 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라기보다는 한 몸이 되었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복음을 의미하게 되며, 복음이 즉 비밀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몸 완유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담겨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은혜의 경륜 그 자체가 비밀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 자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로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아는 것이 신자에게만 허락되었고, 가짜들은 복음의 비밀에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알 리가 없지요. 은혜의 경륜이란 그럼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뭐 한다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갇힌 속에서도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실족해서는 안 돼. 나는 당당한 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경륜은 인간의 행함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기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 눈과 귀가 열려 주신다는 그런 자들은
택한 자에게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 붙여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 자만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지요. 우리도 눈이 닫혀 있을 때는 비밀로 그냥 있었어요. 비밀이라는 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자는 동일한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볼까요? 이는 이렇게 썼어요. 이는 그 비밀은, 내가 전주에 말한 그 비밀은 제가 말한다면 그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특별한 비밀의 내용이 즉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비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예수 안에 유대인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었어요. 전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소망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에베소 교인이 아니라 우리랍니다. 이게 예수 때문에 내가 좀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린다고 해서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어요? 더 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가 3번이나 나와요. 교회는 이런 의미를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한 달란트 가진 자로 땅에 묻어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모른대요. 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받은 공동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 주님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자, 여기서 말하면 교회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가족, 권속으로 어떤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으로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머리가 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만이 지체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빌어보고 나도 천국 좀 가봐야겠다고요? 예수에 붙어있다라는 건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패밀리가 됐대요. 번속이 됐다는 번속.
예수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방에서도 자유롭게 먹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섬겨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도 커서 감사함으로 그냥 나를 드릴 뿐이지, 이제는 헌신이라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됐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줬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지체를 섬기래요. 감사함으로 섬기래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단어를 빼고 감사함으로 내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투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제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일하면서도 투정이 나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왜 이러냐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투정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저 내가 좀 더 내 육신이 고달퍼도 조금 주를 위해서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 했더니 이거였어. 네가 무슨 섬기기는 내가 너를 섬겨줬지. 죽기까지 섬겨줬어 너를. 그런데 네가 나를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내 몸이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야 그냥.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장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약속의 내용으로 말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어요. 평안이 뭐예요? 주님의 쉼이에요. 주님 안에 오면 쉼이 있어요. 세상에 찌들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앙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너무나 세속에 지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봤더니 쉼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 앙금이 자꾸만 한 번씩 나와.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근심 걱정하는 건 뭘까요? 앙금이 남아서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이 처절한 죄덩어리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쉼, 안식, 평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신이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즉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세상에 복 달라고 울고 불고, 우리 그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막 이삭이 가는 곳마다 막 샘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나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더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복 나가도 복 불어도 복이 넘쳐 흐른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건 뭐예요? 여행간에 수가 없어도 이것저것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랫동안 말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눈이 살짝 떠지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망이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앙금이 남아서 자꾸 네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사도는 그 비밀을 계시로 받았고 기록하였고 또 기록한 계시를 보면 그 비밀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내가 가진 자예요. 가진 자는 이 계시가 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가진 자인데 드러내 보여주신 자인데 나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신의 욕망의 일꾼으로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임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일꾼이지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무슨 일꾼이에요. 불평, 원망, 투성이지요. 자, 1절에 자신이 갇힌 이유도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한 환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갇혀 있어. 이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 이러는 거예요. 2절에 7절에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없는 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복음의 일꾼,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지요. 바울의 전 삶의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도 갇혔어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탁 드러낸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뛴다고 생각할까요? 복음이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 해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돈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시된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산대요. 복음의 일꾼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를 위하여 일꾼으로 삼게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바울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기꺼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가는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예리한 양날 성금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탁탁탁 잘라낸대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꾼, 즉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그냥 어떻게 써요? 바울 속에 침입해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설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서신을 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험한 배에도 죽기를 가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효과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대충 하지 않았대요. 아이고 나 힘들어 요것만 하고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죽기를 다해서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일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을 아는 자가, 내게 주신 거 아는 자. 바울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써요? 긍휼, 자비,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살으니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은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일한 것이란 거예요. 선물도 하나님의 은혜성으로 강조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즉 선물 받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선물을 받았어. 한번 어디 봐봐. 어디 봐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잖아요. 그런데 아유 싫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증거가 안 되잖아.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삶에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 부러지는 말이에요. 자, 주신 것이 자신의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래요. 그 풍성하게 바울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그 깊이를, 자, 이 깊이를 수호나 바다는 잘 잴 수 있지만 너무 깊어서 바닥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건 뭐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내가 책임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의 신자를 붙잡아 감옥에 던지려고 공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요구도 않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겼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에 왜 그런 바울에게 맡기셨는가? 아니, 우리 신자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1장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듯이 바울이 이미 택해주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살기 등등할 때 그렇게 그냥 놔두셨냐 이거요. 바울이 엉터리 유대교인으로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엉터리로 살았었잖아요. 바울의 어리석은 삶도 전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미 택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과하게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도로서 평생 후회가 될 만한 삶을 허락을 하셨을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래요.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기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이런 일을 안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야. 나는 착하게 살았었는데 뭐. 이런 사람은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라는 거죠. 심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렇게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풍성은 금과 은이 아니라 세상의 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 기간의 대부분 감옥에 있었어요. 고문을 받았어요. 그 시간들 속에 사도는 풍성함을 누렸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로 섬기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먼저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했지, 너희 욕망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예수께 뭘 배우라고 해요? 그 짐을 져야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짐이 정말 가벼운 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신 그 멍에가 정말 쉬운 멍에였습니까? 끔찍해요. 어려운 십자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멍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짐을 가볍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자가, 즉 주님처럼 천국을 누리며 보여주는 것이 즉 멍에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래요.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싫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짐, 이 멍에를 지고 가신 그 길,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즉 부활, 영화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받은 구원만 해도 얼마나 부유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되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존재로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고 장차 누릴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의 풍성함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끊임없이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떠주지 않는 이상은 공허함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은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5절에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 즉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모든 오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바르게 아는 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 시대를 보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교회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것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데, 드러나다, 이거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참 빛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천국, 즉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즉 빛이에요. 드러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지요. 이 교회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빛을 드러내지를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국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막 무슨 사회 사업 이런 것이 빛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즉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빛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이 빛들이,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내 직장, 내 사회 속에 어디를 가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즉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또 내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복음의 일꾼인가, 이 비밀을 가진 자인가, 이걸 생각하며 그 가진 자, 누리는 자는 삶 속에서도 더 이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드러내 보이며, 당신 어쩌면 그렇게 기뻐해? 예, 나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나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 앙금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는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 왜 이럴까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안아주시게 됩니다. 자, 비밀과 이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뭐예요?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된 나라.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